네, 출애굽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의 강에 이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 20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으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나쁜 걸까요? 욕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망하면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욕망이 많으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제가 욕망이 많아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는데요. 이 스피노자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망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욕망은 몸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사려 깊은 사람이라도 아무 욕망이 없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욕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이런 육체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 더불어 살아감 같은 추상적이면서도 범위가 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없다면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욕망의 이 제거를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은 세상을 떠나서 이 욕망 없이 초연하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욕망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사나라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퇴근 후에 맛집에 들러서 좀 사람들하고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들을 주문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혹 SNS를 하신 분들은 뭔가를 올렸어요.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든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좋아요 같은 것들을 반응을 올려줄 때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뭔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구나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의 즐거움까지 욕망 제거한다는 건 이런 게 다 나한테 사라지는 것일 텐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라고 할 때는요. 구도자나 어떤 특별한 종교인들의 수행자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어지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차라리 그냥 욕망 두고 살겠다. 욕망 제거하고 뭔가 고고한 종교인으로서 살기보다는 그냥 욕망이 어느 정도 누리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욕망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 그림자가 올라올까요? 그것은 이 욕망 안에는 욕심이 깃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욕망 안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는 것, 또 그것이 재정이 됐든 어떤 자신의 실력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욕망이에요. 건강한 욕망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부족분들을 채우게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 욕망 안에 깃들기 시작하면 욕심의 특성은요, 속임수와 그 안에 거짓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겁니다. 욕심이 훅 하고 들어오면요, 그것이 물건이 됐든 어떤 자리, 지위가 됐든 어떤 관계 안에서 인정이 됐든 저것이 없으면 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저거 없으면. 사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 생각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거기로만 달려가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판단 중지가 되어지고 오로지 그것만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 사람이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리고 그냥 피곤해지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게 돼요. 욕심을 내면. 아,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칭찬을 이 사람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평이 나오면 못 견뎌요. 내가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거는 또 상관없이 저걸 내가 다 받아서 나에게만 욕심이, 칭찬이 집중돼야 되는데 분산되는 걸 견디질 못해요. 저 사람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는다는 것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져도 어떻게 돼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한테 저 재물이 가는 것들을 용납을 못해요. 영향력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 경직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때 바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다 이게 욕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모로 피곤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욕심이 좀 과하고 이걸 반드시 채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가 미치게 돼요. 그건 한 개인도 그렇고요. 한 공동체가 욕심을 내거나 지도자가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건강한 의미에서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피해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1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풍요로운 하나님이세요. 풍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풍요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공급해주고 넘치고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 풍요의 하나님에 대한 대척점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예요. 풍요의 하나님이 오늘도 풍요를 허락하시는데도요, 내 것이 아닌 걸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른 집에 있는 아내,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종, 여종, 소와 낙이,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내 걸로 가져와야지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다른 누군가가 울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고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땅히 누리거나 가져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폐해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도리어 욕심이 강화되는 쪽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영생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맨 마지막에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영생은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1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오늘 10계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절에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비꼬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따르고 있다라면 네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고 하세요. 그러자 22절에 이런 답변이 나오죠.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가혹하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주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이 순전한 신앙적 열심을 예수님 어찌 그렇게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질문했던 게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데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살면서 요새 좀 많이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제 기분이 좀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데에게 줘. 좀 가혹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한 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어요. 즉 영생이라는 가장 큰 주제 앞에서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영생을 물어볼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거절하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에서 이 사람은 더하기는 있어요. 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대체로 신앙생활을 초창기에 잘하는 분들은 뭐예요? 원래 성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저 사람 법 없어도 잘 살 것 같다는 사람들이 보면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 사람은 남을 돕기도 하고요. 남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더 착해지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험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갖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방식은 뭘까요? 열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것처럼 너무 모험적이다 너 1등 최고 얘기 들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선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보답이 직접적인 보답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보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항상 플러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또한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보탬이 되어지는 굉장한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요청했던 이 질문이 단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한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이 지금 이 질문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평소의 삶이 좀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휴가도 즐길 수 있었고 쫓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재산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니까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도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신앙이 없어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은 더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지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생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의 이 예수님과의 답변에서 오가는 가운데 재물이 많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물과 대비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 재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안정되어 있고 삶을 규모 있게 꾸밀 수도 있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웬만한 건 다 정리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들은 자기를 그냥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질문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너 재물이 많지? 너 지금 편안하지?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네 옆에 재물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 재물이 없어서 사는데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 재물이 없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정말로
이 땅 안에서의 유한한 시간 안에서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보다도 더 큰 의미에서의 영생을 네가 만약에 정말로 나에게 물었다라면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눠줘서 네 옆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재물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도무지 이 땅이 지옥인데 어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일부분을 나눠주고 여태까지 너의 시간이 재물로 인한 행복이었다라면 이후의 시간 속에서 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면 안 되겠니라는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은 뭐 한 걸까요? 거부한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누리는 신앙생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영생은요,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잘 먹는 거죠. 나 혼자 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평온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누리는 거죠. 이걸 견고히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간 개념이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스터 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을 연장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신인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생은 이 욕심이 계속된다라고 보장해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걸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진짜 행복하다는 건요, 내가 웃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 다 웃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심이 되죠. 우리의 행복은요, 내가 저 사람의 불행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못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뛰어난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 가면 그런 거예요. 우열과 차별이 없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에게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천국 만들다가 힘들 거야 아마. 하지만 내가 궁극적인 행복은 내가 보장해 줄게. 너희들 또한 그것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보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웃고 있을 때 주변에 울고 있다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누군가는 생의 불안감을 가지고서 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일이 잘 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내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 요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럼 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좀 불안한 행복이겠죠. 위태로운 행복이겠죠. 한시적인 행복이겠죠. 정말로 행복할 때 안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욕심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행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커다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맘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배경은요,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에서의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행하면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윤리적이라고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가 결격사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탄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것들 다 누군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들을 계속 내가 해나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방식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욕심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다라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그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이 지금 흩으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하기 위한 진짜 성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걸 얻어야지만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요. 소망을 채우는 거예요. 나 중심의 피로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따라서 사는 습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비전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단히 유연합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면 이루어져야만 하는 소망이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때가 무르익지 않거나 아직 내 실력이 모자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소망이 찾아옵니다.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주 세밀히 돌보는 사려 깊은 마음도 해당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비전의 이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 소망을 품고 사업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부를 한다, 소망을 품고요. 한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 소망을 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매력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관계성과 가정과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인내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그래도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부분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성공의 결과물이 됐든 이것들을 나누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혼자도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내가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이 두 표현 안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내 삶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남에게 맞추면 나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서도 허기져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헛헛해집니다. 늘 욕심과 욕망 사이를 오가면서 웃고 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나의 집은 아예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남의 집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는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집 안에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건신히 나의 집을 짓도록 요청하세요. 나라는 사람의 정서와 삶의 태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건실해지도록 그 나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이웃의 집도 보수해 주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넓은 시선이 하나님이 허락해 줌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래로는요, 내 안에 있는 기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넓혀가는 거죠. 옆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동반자라는 시선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방식의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타인의 행복들과 감정들을 침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교회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바라기는 이제 한 해가 우리가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어느새 11월입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이 소망적 관점에서 살아왔는지 그저 온통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해가 바뀐다고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으로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욕심으로 보란듯이 살아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씨앗을 뿌리고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 한 편을 좀 읽고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11월의 나무처럼이라는 기도시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가 앉히고 싶어요. 11월의 청밀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그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저는 그 소망의 자리를 좀 우리가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덜어낼 것 덜어내시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마음의 부딪힘과 또 삶의 공허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시선이 위로는 하나님으로, 내 안의 기품으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시선이 아닌 혹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욕심의 시선, 또 갇혀있는 은폐의 시선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주님 앞에 나오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망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